네, 이 시간은 왕을 아련하라 마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으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한 구절이지만 매우 많은 정보와 의미와 또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기에 대해서는 그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때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면제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 자신도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삼천층에 다녀오는 신비한 경험을 했지만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 믿음을 시험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시험이나 환난이 닥쳐올 것에 대한 대비와 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드러내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셔서 세상의 불신앙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대상에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욥기에서 묘사된 것처럼 사탄에게 예수님이 넘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탄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허락된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자기 새끼를 야생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새는 그 둥지에서 또 그 어미는 무리에서 내쫓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 새끼가 약하고 어린 모습을 벗고 더욱 강하게 성장해서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미 품에서 쫓아낸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으로 새끼를 내몰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그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모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서 있고 또 그 믿음의 확신을 더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자에게 성도를 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실족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주신 것 뿐이지 아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뜻을 헤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시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 받는 그런 장소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너무나 많은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이죠. 많은 의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첫째로 광야가 주는 유익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비둘기같이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거나 예루살렘으로 가셨더라면 광야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삶의 복잡한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한적하고 고요한 장소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가져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추억을 많이 쌓는 것이죠. 그 관계 안에서 비밀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관계로 더욱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비밀을 많이 가질수록 돈독하고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 이렇게 좋은 관계일수록, 돈독한 이렇게 관계일수록 그 둘만의 추억을 많이 갖고 또 둘만의 특별한 어떤 비밀을 많이 갖는 부부일수록 더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은밀히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는 채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히 행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채무자로서 그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관계가 더욱더 좁혀지고 더 돈독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또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되어서 자신의 어떤 그 일상을 인터넷에 노출하는 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몰랐을 법한 그런 타인의 삶을 얼마나 쉽게 알 수 있고 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픈되고 개방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장소는 광야이고 골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 이끌려 가시든지 아니면 자기 발로 또 찾아가시든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장소를 또 열심히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가 주는 유익은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개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픈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시험자에게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 지체의 믿음의 진위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고 교제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다 거룩하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또 이렇게 견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야로 내몰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광야에서는 그 지체들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결혼 생활하면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또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지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또 반면에 승리도 맛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복음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더욱더 가져가는 그런 신앙의 발전을 또 가져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맛보는 것도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광야의 시험은 그가 죄 없음을 증명하는 데 매우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또한 마귀의 물러남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는데도 이 광야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광야에서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고 또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은 모두 지켜보고 계시며 또 함께 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이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무런 준비 없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야, 따라와라. 네. 하고 그냥 거기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맨몸으로 나서지 않듯이 예수님도 무장하시고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준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성령님에게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보다 더 나은 시험의 준비가 있겠습니까? 어제 철로역정 스터디를 하면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크리스찬이 빠지고 우유부단이 빠지는 대목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유부단은 이 절망의 구덩텅이에서부터 빠져나올 때 자기 고향을 향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크리스천은 이 구렁텅이에서 발버둥 칠 때 좁은 문 쪽으로 향해서 발버둥 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은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자기가 향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적은 믿음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육신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혁혁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시고 그 시험이 왔을 때 너무나 놀라운 지혜로 담대함으로 또 그렇게 또 시험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방향을 잃지 않고 시험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의 준비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아이고 뭐 밥 먹고 힘있게 싸워야지 40일 동안 쫄쫄 굶고 무슨 힘으로 시험을 준비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것은 육신의 모든 힘을 뺐다는 것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그 종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과의 싸움은 육신으로 맞설 수 없습니다. 영으로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힘을 다 빼고 온전하게 성령님의 통치에 맡겨야 이 영적 싸움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권투나 어떤 이렇게 격투기 시합을 보면 체급이 같은 선수끼리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육신의 힘을 모두 빼서 이 성령님이 맞설 수 있도록 내 힘을 모두 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싸움의 시험의 그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자기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아직 힘이 덜 빠졌구나, 또 힘이 더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들은 쉽게 보지만 또 이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내 고집, 내 생각, 내 철학, 내 습관, 그런 어떤 육신적인 부분들을 객관화해서 보기란 매우 힘든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 남아있는 힘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아직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나의 어떤 그런 고집들이나 또 미련함들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힘을 빼야 할 부분은 없는지 주님께 물어보고 또 자신을 더욱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영적인 성장을 또 그런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성령님의 통치가 점점 내 안에서 더 크게,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바로 승리의 자리로,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들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